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에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며 사도적 교훈의 이 책은 곧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책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저희들의 믿음과 행위의 지침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해석할 지혜와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여기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또 믿어 구원받고 또 행하여 복된 삶, 평강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통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거룩한 형제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구절들이 3장 17절, 5장 36절, 38절, 6장 29절, 57절, 7장 29절, 8장 42절, 10장 36절, 11장 42절, 17장 3절, 18절, 20장 21절 다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참 많이 말씀했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사도가 맞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통 인간 사도들 12사도들은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감사히 받고 또 그를 사랑하고 존숭하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신비한 표현이죠. 삼위일체는 항상 신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신성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삼위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아들은 사도다, 그렇게 불리우고 있고, 또 아들은 아버지께 충성을 하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두 분의 구별이 있죠. 그 삼위일체가 그냥 한 분이 새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 구별된 존재를 보이고 있죠. 신비한 것입니다. 충성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았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또 그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가 충성된 증인, 계시록 1장 5절, 3장 14절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리셨습니다. 3절 보십시다. 저는 모세보다 앞에 왜냐하면 이는 말이 있고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음이니라. 또 이는이라는 말이 나와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심이니라. 모세는 구약 시대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처음 5권의 성경을 쓴 자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에서 큰 선지자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얻으실 분이시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를 집과 집 지은 자를 비교했습니다. 집을 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음을 알듯이 우주 만물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이 오묘막측한 우주를 보면서 물질이 우연히 발전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매우 비이성적인 자입니다. 이 집을 보면 집 지은 자를 알듯이 우주 만물을 보면 창조자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은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고 집 지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켰는데 집과 집 지은 자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집에서 충성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집 지은 자로서 집 위에서 집을 다스리며 충성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 계속 봅시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에 집은 교회를 특별히 가르쳤다고 보이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에 관한 복음의 내용인데 모세를 통해 계시된 구약의 율법은 바로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예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상징 예표. 앞으로 장래 말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장래 말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구약교회 안에서 사환이라는 말은 수종자군 종이라는 말인데 모세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집 맡은이라는 전지사는 위에서 집 위에서라는 집을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은 교회의 안에 이론이 아니고 교회 위에 계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두머리이시다. 통치자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이시다고 표현한 대로 그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모세는 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집을 맡은 그 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곧 여기에 집은 교회를 가리켰고 신학교회 우리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만은 믿음을 여기에 소망의 담대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믿음은 소망을 본질적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과 그것에 근거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말미암는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으로 담고 있습니다. 내용상.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 믿음의 내용 속에 소망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담대함, 그런 표현에서 담대함이라는 말은 온 확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내세를 확신합니까? 천국을 확신합니까? 영생을 확신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지,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합니까? 허무한 사고방식이고 허무한 사상이고 이 세상밖에 모르는 이세주의, 현세주의고,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내세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 내세주의입니다. 현세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현세에 불성실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될 의무를 다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현세에 있지 않고, 이거는 지나가는 시간에 소망을 두면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소망도 없어져 버리고 말지만은, 우리는 저곳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나라의 천국에, 그리고 영생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의 집이다. 참된 교회란 말이죠. 그렇게 참 교회의 구성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성원이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구약의 영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약은 인간의 저자들, 30-40명의 저자들이 쓴 인간의 책이 아니고,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쓴 책이다. 영감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만 영감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 사무엘이나 선지자들의 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편도 영감된 것이다. 지금 이게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경은 영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고, 기록된 책의 음성을 듣습니다.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듣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어떻게 듣나요?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이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들을 때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강팍이라는 말은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는 살피지만 과연 그럴 때 아멘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암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으면, 글쎄 좀 봅시다. 내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제쳐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주관과 주견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육신적인 우리가 교인들의,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성경을 암만 배우고 암만 들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면 다 털어버리고 나가서 자기 소신껏 산다고, 각각 제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보면은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게 시험하고 증험하고 다 같은 비슷한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보았고, 두려운 징계도 보았고, 또 긍휼의 구원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신기하다. 낮에는 구름이 해져서 이렇게 좀 선선하게 더운 대학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거기에 불이 밝혀서 너무 어둡지 않고, 밤에도 캄캄하면 너무 답답한데 조금 불이 좀 있고, 달빛이나 그런 게 밤에 있으면 참 은은하고 괜찮죠. 달이 없이 캄캄하면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라고 하는 신기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고, 또 간혹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고, 그리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혹은 반석을 명하여서 거기에서 물이 콸콸 흘러서 그 많은 무리들이 60만 명, 20세 이상만 60만, 군인만 60만 명, 또 여인들과 아이들 다 합치면은 좋기 200만 명은 넘을 그 무리들이 먹으려면 조금 졸졸졸 수도 하나 틀어갖고도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수도가 암만 잘 나와도 집에 수도 틀어봐야 200만 명이 모이면 거기서 다 압사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콸콸 물이 얼마나 강물같이 막 터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물을 마시겠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했고, 그뿐만 아니라 40년 그 광야에 거친 땅을 걸으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다 떨어지면은 그 옷 어떻게 해 입을 수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옷 살 가게도 없는데, 돈도 그렇고, 그러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걸으면은 발이 다 부르텄어요, 터졌어요, 물집 생겼어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기하게도 사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사건건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먹을 걸,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영육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행에 그래도 잔고가 조금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또 자기 생각대로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옛날 거는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안 계시면 그런 체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도우셔서 체험을 많이 했으면 믿음이 견고해져서 웬만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도 아니고, 아이고 어제도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그렇게 전진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모세는 물러가라 그러고, 또 어려울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대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는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너희는 불신앙, 불순종, 불평, 원망으로 일관된 자들이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내 안식은 가나안 땅이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가리킵니다. 천국이 진짜 안식의 땅이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궁극적인 섭리는 구원이죠. 구원은 천국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잘 삽니다. 잘 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영주처가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행인이고 지나가는 과정이고,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제 어느 날 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유혜조 권사님이 조금 41년생인데 좀 일찍 가셨지만은 지금 41년생 간 거 생각하면 그 앞으로 한 10명 이상 쫙 계실 텐데, 그분들이 아직도 90세 된 사람들도 교회 나오고 계시는데, 요새는 80세는 아주 정말 아직도 청청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저는 좀 일찍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만은 한 사람이 이제 갑니다. 순서대로. 순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명단이 있겠죠. 그 다음은 누구 차례다. 누구 차례인지는 잘 모르죠. 그 다음엔 누구 차례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순서는 누구다. 순서가 다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임충택 집사님 부인인 김혜옥 집사님 어머님이 노인병원 같은 데 있는데 위급하다고 지금 거기 가 계셔서 오늘 빠지셨는데, 모르겠어요. 또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 소식이 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다 순서가 있어서 한 명씩 우리가 가게 되는, 그것이 진짜 가는 건 천국이 목적지죠. 물론 그것도 일단은 영혼이 가지만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셔서 영육이 결합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교회 안에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실패는 하나의 거울이 되고 하나의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 원망, 불신앙,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생활에서 그들이 20살 이상의 군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 교훈을 삼아서 오늘 신약교회는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혹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신약교회도 경고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 안에도 마음에 믿음이 없이 악한 마음이 불신앙이죠. 불신앙, 불평, 원망,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신가? 그것처럼 무서운 불신앙이 없죠. 죄 중에 큰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불신앙, 이런 죄,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사람만 보여. 교회 가봐도 다 사람만 보이지. 목사님하고 모든 사람들만 보이는데, 사람들은 때때로 보면 그만해.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실망해. 그러니까 그것도 뭐 다 그래. 그렇게 하고 믿음 없이 떨어져 나가서 불신앙적으로 살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이고 불행이 아닌가, 영원한 멸망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중요하죠. 내가 옛날에 잘 믿은 것은 잘 믿은 거 감사하지만은 오늘을 안 믿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옛날 얘기할 거 없어요. 옛날에 왕년에는 내가 이랬지,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오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바로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이 시점이 오늘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걸 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서고
또 매일 피차 권면하다는 말은 우리 친구들,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도 붙들어주고 바로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불평 원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광야에서 죽지 말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십시다. 안식의 땅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광야에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서 다 멸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멸망하고 많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죽을 때 천국 같습니다. 이번에도 유혜자 권사님 입관 예배 드릴 때 환송식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조금만 슬퍼하고 먼저 영광의 세계에 갔는데 영광의 세계를 보내놓고는 우리가 애고 울면은 그 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 천국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그 천국보다 세상에 사는 게 더 좋다는 말인가요?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천국이 여기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는 더 좋은데, 훨씬 좋은데 그것을 사실 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안 가고 싶습니까? 저는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직 강에서가 수정판이 다 안 끝나서 못 가는 것도 있고, 간다 그러면 합정동 교인들이 갑자기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가기는 언제 가겠지만은 이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가는가 그런 걱정도 있고, 또 집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너무 무서울까봐 걱정도 좀 되고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더 사모해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이곳에 사는 동안은 주의 일 내가 한다 그런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매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권면이라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도 되고 격려한다, 위로한다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위로자, 영어 성경은 컴포터, 위로자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위로하고 그러니까 권면도 하고 우리 잘 믿읍시다.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믿음 가지고 힘내세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잘했어요. 믿음으로 잘 사셨어요. 잘 행하셨어요. 그렇게 서로 위로 격려하는 말을 하고 북도 도와주는 좋죠. 사람이. 그러면은 몇 사람이라도 서로 위로 격려하면 힘이 훨씬 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위로를 하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래서 누구든지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유혹이라는 말이 속임수라는 단어인데, 죄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참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죄 지으면, 죄를 지을 때는 혹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대가가 무섭죠.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아주 참혹한 것이죠. 특별히 7계명 같은 거 범하고 나면은 가정이 파탄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죄를 지을 때는 외도할 때는 재미가 있어서 외도하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쓰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정로를 걷는 것이 좋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계명을 잘 지키면서 가는 게 좋지. 계명을 어기면서 자기 욕심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되고, 그 대가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가 받아야죠. 그걸 받을 때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죄는 속이는 것이고 죄의 속임에 떨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변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참 이상하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지 않고 마음이 거칠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누구 말이라도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 죄의 속임으로 사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권면하라. 이미 죄를 지어가지고 강팍해지면은 그 다음에 돌이키려면 참 어렵죠.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좋고, 걸려서도 빨리 치료하는 게 좋고, 계속 놔두어서 그것이 아주 굳어지고 병이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수술까지 가면 어렵죠. 그지 않게 수술하기 전에 치료가 되면 좋겠죠. 약을 좀 먹거나 조금 해서 치료가 되면 좋겠죠.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죄를 짓고 그것이 오래 지나면 나중에 굳어져서 그것을 회개하기도 어렵고 만회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죄 짓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이고,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세요.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지.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죄를 지적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그 앞에 왕이지만은 선지자 앞에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듯이, 그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네가 뭔데 선지자라고 막 함부로 말하느냐, 내가 왕이다, 여봐라, 칼을 가져다가 나단을 쳐서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강팍한 자죠. 그러면 다윗이 끝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지적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이라는 말은 확신의 시작, 처음 확신 이런 뜻입니다. 곧 우리가 처음부터 믿었을 때에 가졌던 그런 기본적인 신앙,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지식,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대속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지식,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지식, 이런 등에 또 주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모든 지식, 이런 것을 확신, 처음 가졌던 기본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주의 안식, 주의 기쁨, 주의 평강,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 영생에 이르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또 말하기를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신약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약교회인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에 강팍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유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승리자들, 성공하는 자들, 믿음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고 실패자들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에는 우리 앞에서 생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으니,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내가 알게 해서 기쁘다, 사랑하고 주님을 존숭하고 높이고 따르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또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히브리서는 증거하기를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1장에서, 그리고 이게 3장에서 모세보다 뛰어나시다. 사실은 히브리서 성경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구약 제도인 율법의 모든 제도,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와 비교해서 신약은
구약과 비교해서 신약의 탁월함을,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제도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신약 교회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자이시다. 모세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구약의 핵심이 되는 5권의 성경을 썼고 구약 종교의 기초를 놓은 자와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연약한 한 피조물이었고 실수해서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였고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한 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을 다스리는 자로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비교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존숭하고 복종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이와 같이 받았으니, 놀라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받아들이고 굳게 붙들고 그 앞에 순종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지나가면 신약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있죠. 구약교회만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죠.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은 창업을 1년인가 170만 개 창업을 하면 폐업이 150만 개, 90점 몇 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죠. 아니, 어렵고 남북 문제도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예? 경제는 어렵고, 이런 혼란한 가운데서 지금 세계 경기는 다 살아서 좋은 소식들 바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직장에서 사람 찾는 게 많아요. 이런 미국도 일본도 그렇다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가 돼서 실업이 이렇게 높고, 실업률이 이제는 20대뿐 아니라 40대까지도 퇴직하고 직장을 찾는 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역시 어렵고, 저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걱정을 하고, 걱정한다고 될 문제를 걱정.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일거리를 주옵소서.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불평 원망하면 그건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다. 여러 가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중에 계신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똑같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진행해서 승리하는, 영육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는 모세보다 뛰어난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실패자들이 되지 않고 굳게 믿음에 서고 피차 권면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고 위로 격려 권면하여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모두들이 마음에 새기고 각자 굳게 서고 또 서로 붙들어주고, 우리의 믿음 없는 자녀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주고 위로 격려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